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그이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책을 좀 많이 쓰셨어요. 교회도 개척을 하고 부흥도 많이 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쓴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묵상이란, 대체 우리가 하는 묵상이라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을 때 그 묵상이란 개념을 새롭게 해석해주는 내용이 있어서 좋은 교훈과 배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 말씀을 읽고 깨닫고 뭐까지 하는 거예요? 삶으로 적용하는 것까지 하는 게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묵상을 원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묵상이란 라틴어의 언어를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되받아 좀 더 자세히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묵상이란 뭐냐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침에 깰 때에 주영상에 나는 만족하리.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아침을 깨워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 얼굴을 보면서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느냐? 아침에 딱 깨서 거울 보잖아요. 나가려고 하면. 근데 그 거울 안에 있는 비친 모습을 보면서 짜증과 원망이 있으면 그 속엔 하나님 형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흐르는 물이나 바쁜 일상에서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흐르는 물에서 얼굴을 비치면 내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잠시 멈춤과 쉼표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뭐냐? 묵상이라는 것은 거울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 거울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쉼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우리 스스로 어떤 묵상을 많이 하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거울에 비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날의 하루의 일과는 아침에 자신의 마음속에 정해져 있는 마음속에 내정해 있고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감정에 따라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묵상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거울 속, 이 거울 속에 주님과의 만남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얼굴 한번 보실래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에요. 어느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는데 어떤 상상을 하면서 보느냐? 젊은 날 예쁜 모습을.
보면서 해요. 어떤 이 그림을 쭉 보면서 어떤 할아버지는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멋진 군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좋은 감정으로 거울을 바라보면 참으로 좋잖아요. 마음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지경, 어떻게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바라보는 게 또한 달라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바쁘고 그리고 인간적인 기복식량으로 내가 뭔가를 원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어찌 보면 거울 속에 지금 이 할머니도 뭐냐면 내 젊은 나이를 소망하면서 거울을 보니까 멋지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본질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거울은 뭐냐? 이 거울이라는 존재, 본질이라는 거,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거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여러분의 삶이 묵상이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바라보면 나의 잘못된 모습과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회개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새롭게 자신을 발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이게 진정한 묵상의 모습인 거죠. 양복 입은 모습을 보면서 성공해야지, 돈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복신앙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성공, 오로지 잘되고 오로지 내가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면 성공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자신은 교훈을 얻지 못해. 오로지 잘된 사람들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누구와 같이 사무엘의 휘황찬란한 찬란한 삶만 바라보고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은혜 받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면서 거울에 비친 모습을 우리가 해석할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자기를 너무 자책해요. 하나님 말씀하면서 이것도 잘못이고 이것도 잘못이고 이것도 잘못이고 라고 하면서 자신을 원망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말씀을 해석해요. 그런 사람은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 자신도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복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잘못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에게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싫었어요. 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님 초막절에 가십시오. 가서 이름을 나타내십시오. 누구나 사람은 다 유명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긴 해요. 어떻게 올라갔느냐? 우리 본문 이전에 보면 은밀하게 올라가셨대요.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싹 올라가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가르침을 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성전 뜰 안에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향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지식을 갖고 있을까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뒤집어서 말씀하면 너희들이 나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아니 갈릴리 촌놈이 나사렛의 이 목수의 아들인 촌놈이 지가 뭘 한다고 아니 글자를 어떻게 알아? 오? 글자도 안 해? 그냥 인간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하면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복음이 마음에 와닿게 되고 마음에 심겨지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해방자로서만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정말 헤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좌편에 우편에 누가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인간적인 권위의 욕심 앞에서 눈이 어두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인간들의 오해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17절 말씀.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할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성공을 위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권력과 부를 위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이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진짜 아는 사람은 나의 교훈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것을 당연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이고 글자 모르는 저 촌놈 갈릴리에서 뭐 가르치다 왔지? 제가 뭔데?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지가 뭔데? 그렇게 잘못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동생들이나 제자들 모두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당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어요. 윤우야. 응? 윤우 아들이 아빠에게 100만 원 달라고 하고 200만 원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그런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도 기뻐하면서 받았어요. 근데 큰아들이 서운우가 열받아 한 거예요. 아빠, 저 둘째 아들 동생 윤우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하고 가서 탕진하고 허비하고 왔는데 어떻게 저 동생을 받아줄 수 있어요? 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자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형은 언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까요? 본인도 커서 자식을 낳아보면 모든 손가락이 아픈 것처럼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를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때 아버지의 사랑 또한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 영상을 보고 이 세상에 난다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생각은 얼마나 가슴에 케이트 같은 거 조사할 때 가장 갖고 싶은 거 써보라고 할 때 목소리가 갖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동생이 말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로 약간 대화가 많이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냥 그래서 약간 좀 거리가 있는 느낌도 들어요. 소희 씨와 가족의 마음을 담아 기가진이 AI 기술로 목소리를 선물합니다. 뵙길 기대하고 있을게요. 어머니 한 번만 다시 읽으실게요. 그 자리에 가만히 마음이 편안하네요. 꼭 올라가보고 싶은 산 중 하나예요. 힘내세요. 우울해하지 말아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 저도 가족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소희 씨의 구강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성대 구조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AI 학습을 통해 세상에 없던 그녀의 목소리가 탄생했습니다. 소희 씨는 가족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엄마, 아빠, 오빠, 언니, 수빈이, 성진아, 들리나요? 우리 가족 모두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엄마, 나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덕분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왔어요. 언니, 어릴 때부터 노인 동생인 나를 창피해하지 않고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는 세상에서 언니가 최고야. 우리 딸 수빈아,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엄마가 잘 들어주지 못해 미안해. 변함없이 늘 사랑해, 수빈아. 우리 왕자님, 성진아, 엄마 곁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를 자랑해주고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맙고 아들 사랑해. 모두 고맙고 사랑해요. 자, 이 영상은요, 케이트라는 기업의 광고예요. 목소리가 없었던 48년 동안 태어나서 농아인으로 살았던 분이 인공지능으로 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어떻게 100% 만들 수 있겠어요, 그죠? 과학적으로 어머님의 구강 구조를 연구를 하고요. 친정 엄마의 목소리도 한번 녹음시켜보고, 친언니의 목소리도 녹음시켜보고, 자녀들의 목소리도 녹음시켜봐서
최소한 근접하게 목소리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하면 그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핸드폰에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이분에는 이런 기능이 있는 핸드폰이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이렇게 쓰면 그 목소리를 다운받아서 주면 그 목소리대로 이렇게 딱 누르면 얘들아 밥 먹자, 엄마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그 목소리로 들리게끔 하는 기술이에요. 대단하죠. 멋지죠.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맙다. 이렇게 기업에서 섬겨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아무리 흉내를 내도 100%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광고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무리 엄마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도 말을 못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엄마가 불편해도 엄마가 마지막에 화면 속에서 했던 수화가 뭐예요? 저는 외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려고요. 우리 방송을 온라인 보시는 분들에게도 할 거예요. 자, 오늘 이 영상 속에서 핵심이 뭔 줄 알아요? 어머니의 마음의 핵심이 뭔 줄 알아요? 엄마에게, 언니에게, 자녀들에게 했던 마음의 핵심, 그게 뭔 줄 알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두 고맙고 사랑해요. 한번 외워보실래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모두 고맙고 사랑해요. 자, 저는 이 수화를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다 외웠고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100%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자녀된 도리 아닐까요?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음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뭐예요? 제자의 삶이고 신앙인의 삶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8절 또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거짓이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높이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순종자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얻어지는 게 내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오해? 아니, 오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예요? 과제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과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100%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의 삶을 이해하고 그리고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거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오해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아침에 깰 때에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아침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할까?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그렇게 움직이기를, 또한 순종하기를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힘냅시다. 이번 주도 힘내고 그리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모두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사랑하고